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옛날 사진 넣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지 3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가 32년 세워진다고 해서 다 32년의 역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쉽게 문을 닫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3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되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 사용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철 원로 장로님, 정진복 권사님, 그리고 정광섭 원로 장로님과 그리고 양강남 권사님. 제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꽃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모아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은 이곳이 살만한 곳이 되었지만 32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황량한 벌판이었거든요. 정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고 저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험난한 세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신 세월이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좀 쓰니까 그러긴 한데요, 꽤 많은 교회들이 설립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설립자들의 주장과 설립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는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가 8년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항상 제 뒷전으로 물러나셔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오늘 기도 부탁도 제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권사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두 분 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오늘 장로님 대신에 권사님이 있으신 거고요. 장로님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설득시켜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야지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곤 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교회에서 32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용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옥깃을 여미게 만드는 한 세 가지 주조에 대하여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또 그 얘기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 그 같은 주제를 들을 때는 더 이상 평범한 표현이 아니고 비범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요,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다른 비전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같은 비전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비전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고 저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제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꼭지점에 해당되는 비전 중의 비전, 궁극적인 비전, 얼티미트 엔드에 해당되는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 이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이 같은 구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구호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호로 외치기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사역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을 일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17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모아진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아니고 중간에 하신 기도가 아니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고병호에게 하라고 주신 일 있으시지요. 제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이지요. 이 말씀 크게 세 마디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간단합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이루어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지요.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고난이지요. 그러다가 공생애를 통하여 마지막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지요. 흔히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이란 표현보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표현이 뭔가? 피 묻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피 묻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수많은 사람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에 결정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정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리고 공생애를 사심도, 그리고 고난을 받으심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마지막 단초를 채우는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물질 헌신합니다. 시간 헌신합니다. 젊음 헌신합니다. 건강 헌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해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고 나한테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면 허다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것은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날 것이고 어떤 목사님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헌신합니다. 시간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삐쳐버립니다. 감정 헌신이 안 되거든요.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감정 헌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본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 성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힘든 말들을 사실은 쏟아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같은 엄청난 불운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동문 대신으로 읽었던 내용 속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채우고 빈자리를 채우고 예산을 채우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지 숫자에 그리고 건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어떤 것을 채우는 것보다도 예산을 채우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보다도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인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건물도 어리번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우리 바람반석교회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다시 물어보지요. 우리 바람반석교회 비전은 무엇이어야 될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입을 안 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됨.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고향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란, 교회를 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직장 중심으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직장을 구하면 그 문제는 깨끗하게 사실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바람반석교회 안에는 여러분 직장 중심으로 교회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이 근방에 다시 눌러 앉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고향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고 한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고향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고향교회 말고 내 고향교회, 여러분 고향교회가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지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어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고향교회를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옮기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사춘기들은, 소년들은 부모님의 결단으로 인하여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는 교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분위기도 적용해야 되고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의 경우는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가 됩니다. 그 같은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우리 목회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가 심겨지면 비바람이 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옮겨버리다 보니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피해버리고 힘들면 도망가버리고 힘들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밝아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믿음의 거목이 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에게 고향교회가 생기는데 고향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바람반석교회에서 7년, 8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게 여간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반듯하게 정말로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이겨내려고 하셔야 되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톡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중기도를 들을 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항존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람반석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냥 바람반석교회라고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표현 가운데서 이 세 가지 표현 가운데서 가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표현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우리 바람반석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표현이지요. 이왕이면 우리 바람반석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바람반석교회. 그 같은 여러분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제3자가 다른 3자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바람반석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이 되셨지만 아직까지 친밀감이 형성되지를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바람반석교회라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요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네, 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모인 곳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임을 어려운 말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영어 단어, 공동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commun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단어예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m이라는 단어와 하나를 뜻하는 unity가 합쳐져서 community가 된 겁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것과 저것이 모여서 이 유니티와 저 유니티가 함께해서 이루는 것이 공동체다, 이런 얘기지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조합이 되어져야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 굴러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자동차 부품을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티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란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부품이 저마다 다 달라요. 2만 개가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위치가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묶여져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달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신념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도 틀려요. 다 틀려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지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띠가 있습니다. 이 띠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희생시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같은 능력과 실력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같은 여러분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된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성령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분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것, 팔을 만들어버리는 것, 끼리끼리 모이게 만들어버려요.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서로 저주하게 만듭니다. 서로 끊임없이 해서 결국에는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교회를 위한 기도에 주님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왜 그런지 아시죠?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분열시키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에서 비전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관건 중에 관건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되어져 버리면, 찢겨져 버리면, 파가 나뉘어져 버리면 교회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된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사탄의 타겟 중에 타겟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를 깨뜨려버리면, 목회자를 공격을 해버리면 목회자가 힘이 꺾여버립니다.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떠나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목회자를 공격해요. 담임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참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눈은 떠서나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일을 이름도 생소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아나니아 제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주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뭐냐면은 무명의 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당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리더십에 사울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을 공부한 정말로 여러분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을 야고보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 사울을 감당을 해내겠어요? 의기소침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대교회를 이끌기는 하고 있지만 그 죄가 항상 짓눌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띄었다고 율법적으로 정통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있을 뿐이지 그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배울 대로 배운 이 사울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하여 초대교회 리더십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초대교회 질서에 순종해라. 너보다 무능하고 너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너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리더십에 네가 순종하거라. 이 같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의 고지를 받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취한 태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 정복 국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장교는 더더욱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한낱 이름 없는 베드로에게, 소수 종교의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소문으로 들린 때는 그 사람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 말씀이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넬료가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복 국가의 장교이고 자기가 훨씬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거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여러분 또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는 기도해 주시고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채우라고 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기도입니다. 김성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인 중에 한 분이 김성호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호 선교사님이 1분 1초도 0.001초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에요. 구호를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미션 트립 가는 것 중요합니다. 선교 세미나하고 선교학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을 청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생략되어 있거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역에 우리가 올무가 되어버려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란에서부터 열방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뒤에 있는 우리 바란반석교의 모토입니다. 이 여러분 구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한 걸음입니다. 가끔씩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걸음을 뗄 때 제일 집중해야 될 우리의 첫걸음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걸음을 떼지 않고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자꾸만 찌그덕 소리가 나오게 돼요. 먼저 여러분 그 같은 기도가 부족한 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일이 가능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같은 소식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게 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무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고 서대반의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그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산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불을 질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각자 기도하다가 때가 되어서 한 번씩 가끔씩 만나서 소식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혜를 포기해요. 모여요.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120명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죽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간다. 이곳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되고 성교 공동체가 되고 성령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라만석교회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 바라만석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20명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사역하고 저 사역을 펼치니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8년 전에 우리 바람바스교회 하나님이 저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근면의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만 주신 비전의 말씀이시겠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비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바람반석교회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바람반석교회, 우리 교회에 대하여 바람반석교회라고 하는 제3인칭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